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립 기념 주일 예배는요,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또 온 가족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감사하고요.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도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그가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 즉 진정한 교회됨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 그것이 있음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에 따르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은 이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부르심을 받은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즉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부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림을 당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부르심을 받은 부름이라고 한다면 뭐가 반복돼요? 부르다라는 이 동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됨에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과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 그 자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교회는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1절에 근거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알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이게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줬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여긴 아주 중요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함을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함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힘과 노력이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개입해 주셨고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넣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넣어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뭐가 되죠?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된 교회가 된 자들, 그게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교회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북 우리 교회로 41년 동안 그 시간 속에서 언제 들어왔든 우리가 이 세상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결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럼 뭐가 될까요? 교회가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핏값과 모든 살과 모든 것을 찢으시면서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주님은 떠나가셨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남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큰 건물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큰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남기셨을까요? 교회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된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그분이 왜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되는 자들이죠. 왜 그러냐면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주님은 이 땅에서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 교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목숨으로 모든 것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누가 세상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받은 자로서의 일이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 같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오직 사랑으로만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만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자, 교회는 그 오직 사랑으로만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세상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이거를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요. 지키라.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돼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거를 지켜야 돼. 이것이 지켜져야 돼. 즉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한 지체들, 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이거 힘써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게 2절이죠. 2절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라.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2절은 그 하나됨의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 6절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게 4절부터 6절인데요. 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본질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 즉 사랑의 본질 속에는 이 하나됨.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교회냐? 그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됨을 얼마나 나타내는 교회냐? 이거를 보려면요, 그 교회 하나됨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단회, 전도회, 찬양대, 교육 할 것 없이 얼마나 이 하나됨을 잘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결국 교회됨이 진정한 교회됨이 드러나는 척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됨을 지키라 그러지 않고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라? 어떻게? 힘써 지키라. 예. 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교회의 태생 자체가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같은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헬라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개 취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취급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름을 가지고 서로 소리를 내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또 누군가는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하나됨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교회가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쓸데없는 일에 마음들을 쓰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여러분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다름을 가지고 서로 맞춰가고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쓰입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데에 모든 에너지가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내가 옳다 그렇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면서 서로 시기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분쟁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 한번 보세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이 교회의 본질됨이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교회는 태생부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시고 목숨까지 바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죽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왜 섬겨야 되니? 만약에 그러셨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주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슨 사역일까요?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화해시킨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은 이게 구원 사역이죠. 근데 그 구원 사역에 들어가면 이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정말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부탁하신 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제 너희들한테 주니까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너희들을 좀 제발 좀 해줘.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명령하시면 되지. 근데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예?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 자신부터 우리 모든 당회원과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험담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록 내가 옳고 네가 좀 틀렸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하신 사역이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좀 실수하고 아내가 좀 실수하고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번에 그들을 내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긴 해요, 여러분. 왜?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님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런데 알아. 너희들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그런데 있잖아. 부탁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41년까지 우리 교회가 오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상처받는 일이 없고 왜 가슴 아픈 일이 없고 아니 또 때로는 정말 기쁜 일이 있고 왜 그런 일들이 왜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참 우리 영상 봤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가고 교회에서 그럴 수 있죠. 뭐 이사도 가고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좋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파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또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게 뭐 저의 실수일 수도 있고 예. 또 누군가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다 우리의 부족 때문이에요. 부족 때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내다보는 이 교회에 정말로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적어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부탁하셨다. 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 여러분 주님의 이 부탁을 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5장 여러분 거기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직접 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화평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자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리지널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죠.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고 내가 먼저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당했는데 이걸 화목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주는 게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축복해 주는 것은 곧 누구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교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이 교회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돼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교회이기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받고 내가 교회로서 서비스 받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됨의 도리가 뭘까? 결국 하나님의 우리의 부탁, 우리에게 부탁, 이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에베소서 1장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꿈. 우리 아버지의 꿈이 뭘까? 예? 교회를 향한 꿈이 뭘까?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담겨 있는데 부분적으로 한번 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꿈이 뭔지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죄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게 교회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자 보세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죠?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지혜를, 총명을 넘치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구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때를 정하시고 그 일들을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해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의 참 경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마치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이 정말 모든 것이 샬롬이었고 모든 것이 화평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 된 상태가 에덴 동산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통일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통일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글쎄요, 우리 이제 전쟁, 우리 6.25를 아는 세대들은 통일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산 가족을 두신 가정이라면 통일을 간절히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산 가족도 아니고 전쟁도 모르는 세대들은 통일을 그렇게 절실할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통일이 너무나 절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됨이 너무나 절실하신 분이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이거 좀 잘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통일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자기 형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마치 신혼축 끼무듯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너희들 여기서 나와 함께 잘 살아보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에덴을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간 자들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뒤통수 맞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기에서 어떻게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배반을 당한 거죠. 배반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다시 만들든가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끝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우리와 화해를 하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다시금 너와 통일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산 가족이 다시금 통일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까지 내어주셔가지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이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쓰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에요. 열망.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걸 아는 너희들이 이거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 하나 좀 어떻게 풀어줄 수 없겠냐? 좀 실수했어도 부족해도 좀 같이 끌어안고 하나 되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이 뭔지를 좀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줄 수 없겠니? 뭐 하신다고? 부탁하신다고. 부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만 하시고 그냥 하나님 놀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1장 2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실까? 이것도 참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뭘 통해서? 그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봐도 우리가 그렇게 큰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렇게 애써서 하나 되게 만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뭘 통해서 하신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면, 이게 조금 어려워.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게 확 다우게 번역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의미는 이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가 뭐야? 그가 여기서 그 안에서.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시시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이건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뭐가 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충만함이 있지 않은 것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어지지 않고 지키게 하신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앞선 세대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박수 쳐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또 그분들이 막 나 이렇게 했어 그러실 분들도 아니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인정하면서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중간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옛날에 어떻게든 역사를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새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옛날 과거에 머무는 교회지. 그렇다고 새로 오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새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그냥 생긴 게 어디 있어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즉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지. 누구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했던 것은 그거예요. 이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쓸데없는 그런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그 쓰임받는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 젊은 다음 세대로부터 우리 정말 행복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안에서 막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흥분되고 하루하루 꿈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막 설레이게 되고, 와,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는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분명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자, 어디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다 소망 있으세요? 이게 꿈이잖아요. 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겠죠. 기대도 있겠지만 꿈이 있냐 말이죠.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거래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어그러진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번 주에 그 신문 하나 봤어요. 뭐냐면 그 어떤 브라질의 이 청소부인데 그가 매 이 냄새나는 청소 차량 있잖아 여러분. 그거 운전하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부하고 어디서 사진을 찍었냐면 자기가 그 끄는 그 냄새나는 그 트럭 있잖아요. 청소 차량. 그거 세워놓고 거기다가 신랑은 턱시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거기 이렇게 타가지고 둘이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뭐 하나님의 꿈이 거창하고 거대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세우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청소부입니까? 여러분 청소부가 창피한 일입니까? 아마 제가 우리나라 청소부를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회 구조선은요. 아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창피해요. 내가 하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무슨 사자 들어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돈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검은 차 타고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하면 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게 잡고 좀 이렇게 내세우게 되지만 내가 무슨 청소부고 내가 무슨 교회 뭐 건물 미화원이고 뭐 관리하는 그런 일이고 하면 너무 창피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입장에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냄새나는 것들을 내가 치움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보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분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분은 그냥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적어도 성도는 내가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팔아도 내가 이걸 어떤 마음을 파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아마 지금 우리 집 애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애들도 많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무슨 대학을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게 중요하죠. 이게 돈벌이가 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라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
만물을 만물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화해시킬 수 있는가? 살려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의사가 사람 살리는데 모든 환자들이 돈으로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그 환자들을 돈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그냥 물건 취급한다면 여러분, 그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게 그 환자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가 2차 투표를 해요. 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1차 투표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창립 이제 41주년을 예배하는 이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제 지금까지 애쓰셨던 우리 선대의 그런 수고를 우리가 정말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전통들을 잘, 좋은 점들을 잘 받고, 또 새롭게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뽑고, 그래서 그럼 이제 그분들만 일하는 거예요? 아니죠. 또 그분들을 우리가 잘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또 같이 모으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제가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으로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참 너무 요즘 막 꿈이 막 생기는 게요. 사실 올해 우리가 표가 가라 세상 속으로잖아요. 이게 작년 11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었거든요. 비전이었거든요. 올해. 이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한 해 새롭게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하나님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올해 시작했잖아요. 우리 송구 영신예배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면서 도봉구에서 연락이 왔었단 말이에요. 도봉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반찬 사업 좀 해볼 수 없겠냐고. 반찬 나눔 사업. 너무 좋았어요.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딱 나는 좋지만 뭐 담임 목사가 좋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섬겨주시는 또 성도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이거 하면 아마 이거 1년 내내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매주 한 번씩. 근데 이걸 하려면 여자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야 되고 와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렇게 고정적으로 뭐 한 5분 이 정도 돼가지고 이걸 과연 1년을 끌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막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회 말씀을 드렸더니 당회원들도 너무 좋은데 과연 목사님 이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이거 할 수 있는 여자 성도님 나올까요? 그래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고했잖아요. 이거 있는데 좀 우리 성도님들 자원하시는 분들 나와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10분만 나왔으면 했어요. 한 2팀 만들어서 한 팀은 너무 힘들 것 같아. 2팀이 교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몇 팀이 나온 줄 아세요? 4팀이 나왔잖아요. 4팀이. 5팀도 만들 수 있었는데 4팀으로 만들어서 한 번씩만 돌아갈 수 있게 했더니 여러분 지금 금요일에 어떤 줄 아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밥도 드릴 수 있대. 예. 왜냐면 이건 허락을 받은 거니까 봉사자들은 그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저희 교육자들이 금요일날 다양한 반찬으로 왜 숟가락 하나 놔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있거든요. 물론 거리두기하고 4명씩 떨어져서 밥 먹습니다. 예. 그렇게 밥을 먹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봉사를 하니까 이게 큰 짐이 아니라 오랜만에 와가지고 서로 성도들 얼굴 보고 그러면서 같이 섬기고 하니까 잔치집 같아. 잔치집.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반찬을 받으시는 어떤 분이 교회 전화로 왔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 이렇게 반찬을 정성스럽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쌍문 삼동에서는 여러분, 쌍문 삼동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지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지역에서요, 저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막 나고 있는데,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저희 교회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는 과일 상자 했던 거. 그게 너무나 좋았나 봐. 그러니까 항상 가면 저에게 동장님은 그거면 얘기해. 과일 상자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거 우리 계속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이 반찬 사업을 하면서 꿈이 있어요. 솔직히. 무슨 꿈이 있냐면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지역에서 밥 잘해서 나눠 먹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이 지역에 보면은요 이 독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이 장인어른이 좀 아프셔가지고 와이프가 한 일주일 집에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애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3일은 제가 아침에 밥, 그리고 저녁에 밥. 근데 제가 뭐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이렇게 냉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삼각김밥, 뭐 여러 가지 되게 많더라고. 이걸 먹으니까 좋긴 하는데 이것만 계속 먹으면 완전 그 칼로리가 엄청 나가지고, 예? 살이 엄청 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머님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와이저가 밥 해주고 해주니까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 호라비들이 문제더라고. 예. 그러니까 엄마 없이 애를 이렇게 키우고 또 엄마뿐만 아니라 이렇게 맞벌이 돼가지고 저녁 같은 때 있잖아요. 애들이 집에서 밥을 챙겨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 도봉구청에서는 걔네들을 위해서 이건 뭐 바우처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먹어가지고 걔네들이 여러분 그거 진짜 그게 사실은 칼로리도 많고 이게 몸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솔직히 집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못 해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밥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와서 밥을 먹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많지는 않겠지만 이 청년 세대들도 말이죠.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밥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청년들. 자, 저 교회 가면 밥 준대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나눠 먹는 교회가 된다면, 와, 이게 얼마나 이 지역에 큰 좋은 또 소문이고, 이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뭐예요? 떡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뭐야? 나는 생명의 뭐다? 밥이다 말씀하셨거든, 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밥을 잘 줄 수 있으면 이건 정말 성경적으로 저는 믿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그래서 여러분 전 이름도 정해놨어요. 오병이어 식당.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오병이어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보리떡 이 2마리 물고기, 아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 왜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밤패서 밥 먹이는 사역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구제하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많이 먹고 많이 먹이는 사역을 왜 하신 줄 아세요? 오병이어 사역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서로 밥 먹고 나누는 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야. 이거를 보여준 게 예수님의 밥신학이에요, 밥신학.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이 교회에 오면 잔치집 같은, 아니 잔치집만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지역만이 아니라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식당이 제대로 없는데 만약에 식당이 있다면 이런 것도, 여러분 만약에 저녁 같은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회든지 순모임이든지 돌아가면서 교회 와가지고 저녁에 애들도 초청하고 남편들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밥을 먹고, 또 밥만 먹겠어요? 그럼 같이 가서 제가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순이든 여전도회든 뭐 남전도회든, 근데 그때는 부부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 집 남편이 이 사람이구나, 이 집 애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알면서 서로 교제도 되고, 그렇죠? 낮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도 참 그런 게 그랬죠. 좀 큰 교회들은 뭐 이렇게 뭐 경로대학 같은 게 잘 되는 교회들은 이렇게 밥도 주고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걸 한 날 하면 우리 권사님도 뭐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 사람들도 한 날은 우리 교회 오고 또 한 날은 저 교회 가고 그러면서 하면 이게 얼마나 그분들에게 또 한 끼를 또 해결하고 또 같이 밥만 먹어요. 같이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제가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 나하세요.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것이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워, 이 즐거운, 정말 막 여러분 꿈인데 뭐 뭘 못 꾸겠어요, 여러분 막. 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꿈이 있으시고 이런 마음에 정말로 같이 좀 가슴이 뛰는 분이 정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식당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도 주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정말 우리 교회가 밥 잘 해먹고 밥 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 잔치집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바라보면서 또 해야 할 일이고 꿈꾸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1주년, 사실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우리가 떡 해먹고 수건 돌리고 하지 않고, 작년에는 우리가 4교회 미자리 교회를 여러분들께 수건 돌릴 거, 작년에는 수건은 드렸다, 40주년이니까 기념을 하나 가지시라고 떡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떡도 안 하고 수건도 안 해서 그랬는데 마침 또 어떤 권사님이 그냥 자비랑으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떡이 오늘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은 그 권사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갈 떡을 이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우리 갈비탕 60세대에 6개씩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41주년 되었어요 하는 것을 또 지역에 이렇게 알리고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꿈꿔요,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잘 돼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옮기는 일이, 가정 예를 들어서 막 교회가 옮기려고 해요. 근데 지역에서 이런 거예요. 쌍문 삼동에 이 강북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기쁜 일이고, 세상이 교회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창립기념 헌금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드디어 저희가 지난 5월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요, 이 창립기념 헌금을 계속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창립 헌금을 에듀투게더 계좌에 우리가 헌금을 모아놨잖아요. 이게 한 1,400 얼마 돼요. 예. 그런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올 2학기, 원래 1학기부터 이거를 저희 교회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장학 사업을 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1학기 때 하려고 하다가, 좀 더 분명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잘 세워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2학기부터 하려고 사실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그런 대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또 후원해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장학부장님 계시거든요. 최종환 집사님이나 우리 또 교육자들에게 좀 마음을 좀 피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은요, 에듀투게더 밑에 여러 가지 우리 비전 사역들이 있어요. 뭐 우리 청소년 학교도 있고, 또 우리 아기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저는 이걸 너무나 정말 이걸 좀 어떻게 잘 해보고 싶은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황금어장이 여기 숭미초등학교예요, 여러분. 숭미초등학교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오떡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이렇게 애들 토요일이나 이런 데 교회 와서 떡볶이도 해주고 간식도 주고, 그리고 막 놀이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애들이 그냥 놀고만 가는 건 아니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이게 너무 즐겁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하면서 이게 지금 문을 닫았는데 개점 휴업했어요. 근데 이제 백신도 다 맞고 이 상황이 나아지면, 좀 이런 일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같이 그렇게 꿈을 키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영광을 좀 우리가 같이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 나온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많이 힘든데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한 건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들이 청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 청년들이 요즘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진로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느 때든지 와가지고,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공부하는데 거기서 막 공부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매달 또 뭐 그런 카페 그 뭐 차 한 잔 값 나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좀 그런 좀 분위기가 있고 좀 그런 공시 있으면 와서 공부를 하든지 거기서 뭔가 좀 구상을 하든지, 뭐 그런 공간들, 또 교회가 여건이 된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격려해 줄 수 있는 뭐 그 돈이 됐다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꿈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은 담임 목사 혼자 꿈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일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기업 돈 많은 회장님 보내줘가지고 그분이 막 억대에 막 돈을 낸다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 뭐라고 말하고 있나? 평안에 매는 줄로, 자, 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꿈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다 개꿈되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요엘이 말하잖아요. 아비든지 자녀들이든지 청년들이든지 노인들이든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 했어요. 꿈을. 환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환상을.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난 돈도 없고 나이도 늙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핑계거리예요. 성경은 나이 초월하고 성별 초월하고 모든 것 초월해서 뭐가 있고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성령이 충만해져야 내가 돈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드릴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고. 아니 내가 지금 암에 걸린데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내 이 약한 몸을 드릴 수 있냐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지. 요번에 우리가 이 반찬 나눔 하니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 하니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휴가 내고 와서 그 반찬 봉사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회개했고, 하나님,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군요. 제가 거기서 확신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